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이 부분까지 오늘 가야 될 것 같은 생각합니다. 인간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마니교와 같은 이단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부인한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파이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구원의 근거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마리아를 파이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윗의 혈통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 창세전에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요 세 개에 여러분 조금 집중을 하면서 이거 아주 짧은 거예요. 이게 사항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신비한 성육신을 이성으로 판단하려면 끝없는 의혹에 빠지고 만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은 이제 14항까지 가기 때문에 두 본성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짧지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이어서 인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게 아닙니다. 천사의 본성을 취한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형제와 왜 천사라는 말이 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느냐 하면은 가현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현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모양. 앞에서는 지금 천사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유교를 비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나타낼 수 있으시지만 낮고 경멸받는 자로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보일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비어 모본으로 보이셔서 우리에게 근면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1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보자가 되는 조건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간이 되어야 했고 하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말. 이게 순종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뭐 인간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낮고 경멸받는 자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고 이 겸손을 보인다는 이 말이 이 말도 이제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 내어 가지고 순종한다, 그렇게 따라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죠, 실제로요. 그리스도의 순종.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중보자의 조건이, 두 번째 중보자의 조건이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인간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흉내내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개념보다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순종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셔야만 돼요. 그 이루시는 것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따라 있는 거죠. 흉내내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도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순종해야만 돼요. 그래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로서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그러려면 인간으로 오실 때 이렇게 돼야 돼요. 비천한 자리에로 왕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헤라클레스처럼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가장 겸손한 자리로 그분은 오셔야 한다는 것은 그 순종을 통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야만 하는 그러한 불순종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 1번, 2번도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첨가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증가된 의라고 칼빈이 나중에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3권 11장에서 증가된 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증가된 뜻이란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두 번째 순종의 의미를 갖고 가야 돼요. 증가된. 그래서 주님의 순종하심이 내가 율법에 순종한 것처럼 나에게 그 순종을 증가하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의의 증가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 의미가 1번보다도 실제로는 두 번째 제가 지금 여기 썼던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 의미가 더 있어요. 네. 구속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육체적 출생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다윗의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첫 번째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앗,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것을 무슨 뜻이는 것인가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된 분은 오직 한 분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시대의 약속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요 이야기. 왜 아브라함의 씨앗과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시대, 요 말이거든요. 그 시대에도 그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선지자의 시대에도 그분들이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동일한 거죠. 그 다음, 게다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언급하신 후에 육신으로는 말씀을 할 때 인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 한다. 그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앗이라는 말,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 시대까지 있는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았던 중보자가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점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이렇게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점에서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동정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점에서만 이해해야 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요 설명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정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하십시오. 칼빈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잘 알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의 무죄성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낼 것입니다.
요건 내가 답을 안 썼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쓰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 써도 되니까. 자, 계속해서 읽으면서 스스로 답이 나올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분을 통로로만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다. 마태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언급함으로 다윗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대교리 문답 37문을 꼭 보셔야 돼요. 37문에 보면 통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녀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성격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마리아 성격하고 예수님 인간적 성품이 조금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제 혼자 망상이고, 예, 그녀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라는 말과 연관되는데 이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이게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마리아의 족보를 올라갈 때 다윗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것을 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는 뭐 그리 중요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들이 믿었던 그 중보자는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를. 그리고 이것과 동정녀 탄생을 연관짓는 거죠, 칼빈이. 그 다음에 자,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상당히 재미있는, 여기서 제가 생략을 한 것 같은데 12절에 보면은 12절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1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다 이래서 세상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금 달라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고 은혜로 말미암아는 많은 사람에게 끼쳤다. 많은 사람과 세상은 다른 개념이죠. 죄는 세상에, 은혜는 많은 사람. 이것은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할 때에 우리를 위한 사역이 죄 없는 몸으로 이루어짐을 말하고자 합니다. 죄 없다는 의미는,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 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무죄에 대한 개념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늘 고백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는 뭐냐? 죄가 없다는 의미는 창세전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지상에 다니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편만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다. 예, 이것은 신성을 의미하고 이것은 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의 두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다. 맞아요. 바로 영원이라는 것. 그래서 창세전에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들기 위해서 무죄를 우리가 강조하게 되어진다. 이건 신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는 이 이유 두 가지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강의에서 칼빈이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편만하신 분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편만하신 분이다. 이건 신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코투스가 했던 말처럼 이 동시에 둘을 다 인정하면서 가야 되지, 스콜라주의처럼 이걸 원인으로 따지거나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알고 있으면서 죄 짓는 것을 그냥 관망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사고는 사실상 스콜라주의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동시에 두 개 다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바우어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 동정녀 탄생은 뭘 동정녀 탄생이야. 마리아가 이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제 이렇게 말할수록 그게 인간적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20세기에 이제 장로교가 분열되게 될 때에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근본주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본주의가 등장을 해서 자유주의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인간적인 입장에만 계속해서 몰아가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이 그때 이제 오대 신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거 놓쳐버리면 이것은 이 기독교의 이 터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에 와서 물론 근본주의가 너무 사회를 무시했고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주의가 뭐 그렇게 잠보를 했는데요. 실제로요. 사회의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것 외에는 근본주의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뭐 있나요? 저는 뭐 근본주의의 입장에 빠지지는 않지만 근본주의는 진리를 보존하고자 했던 앞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 자유신학의 그 물결 다 그냥 대세가 다 그러니까 다 대세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이거 고수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들에게는 이거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보존하겠다. 이거 없애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 두 개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4항을 했으니까 15항으로 가도록 14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자유신학의 무서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마치 스콜라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진리를 조각내고 다듬어서 철학에 억지로 끼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예상하고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실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서 진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